근심되는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예요. 단순히 내 소원을 고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맡긴다는 건 내 문제를 맡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방법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 맡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결과까지도 맡긴다는 거예요. 결과, 그 답은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과가 내 뜻과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아서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봐 라고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 되게 해주실 거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런 기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가끔 바지나 티셔츠 이런 거 옷 수선하러 가면 미리 사이즈를 정해서 가요. 예를 들면 기장은 이만큼 줄여주시면 돼요. 허리는 1인치 줄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선집에서 제가 요구한 대로 다 해줍니다. 기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대로 딱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몸에 맞고 내 얼굴에 맞고 내 스타일에 어울리는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전문가한테 그렇게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 스타일에 맞게 몸에 맞게 옷이 다르게 완성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입은 스타일대로 저 기장대로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나한테 안 맞아요. 남들 사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가 아니라 가장 날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가장 잘 맞고 가장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내 뜻을 고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근심하는 일이 생겨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맡길 뿐이에요. 여러분 근심되는 일이 생기셨나요?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고백과 함께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해주세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잘 맞는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주듯이 가장 좋은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하시고 위기에서 구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근심은 뭐였냐면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독설이었어요. 독설을 하는 그 악인들 때문에 근심했어요. 3절을 보면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악한 자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악한 말 때문에 괴로웠어요.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뭘 하셨을까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살피셨을 겁니다. 다윗이 기도한 그 악인들의 행위를 다윗이 갖고 있진 않은지,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 하나님한테 이르고 있는 그 짓을 다윗이 한 적은 없는지 있는지를 살피셨을 거예요. 6절을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는 이 기도 그대로의 기준을 삼아서 다윗을 평가하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죄를 범하진 않았는지, 혹시 악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지 살피셨을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들이 같이 싸우고 같이 때린 다음에 선생님 제가 먼저 때렸어요 라고 할 때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서로 당사자들끼리 누가 더 잘못을 했는가도 보시겠지만 다윗의 삶을 통틀어서 모든 관계 속에서 다윗이 고소하고 있고 괴롭히는 자들의 그 하는 짓을 다윗은 한 적이 있는지를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기에 다윗은 정당한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마음이 정직한 자라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해야 됩니다. 떳떳해야 돼요. 마음이 정직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기에 그 모습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기도를 하기에 거리낌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적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에게 이런 악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똑같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니? 너도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았니?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자기가 고소한 자들의 행위와 마음이 나에게 없어야 돼요. 자기가 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당하고 합당한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잘 살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41절에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도 더러운데 남이 더러우니까 이 상황을 고쳐달라고 하는 건 모순이에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악인인데 저 죄인과 악인의 괴롭힘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건 모순 아닌가요?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건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목적이 선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면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서 그 과정이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순이에요. 정당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보기에 떳떳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악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악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영화 중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인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딸이 납치됐어요. 그래서 그 딸을 납치한 조직에게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인남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 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쫓고 있냐면 인남이 레이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영화를 보면 인남이 주인공이기도 하고 아주 작고 예쁜 딸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복수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도 해서 더 마음이 가고 이겼으면 해요. 그런데
레위 입장에서만 보면 자기 동생을 죽인 악인이에요. 원수예요. 그래서 악은 서로의 입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누구에게는 선인인데 누구에게는 악인이에요. 누구에게는 제가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누구에게는 너무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누가 더 악인인지 알 수 없고 불분명할 때 누가 더 절대선에 가까운가가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악인이고 누구에게는 선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더 절대선에 가까운가? 절대선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가? 누가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을 괴롭히던 악인들의 입장에서 다윗을 봤을 땐 다윗도 악인으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깝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선이신 하나님과 누가 더 가깝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과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가 내 행동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운가. 혹시 나의 악인들로부터 구해달라고 나에게 악한 일들, 좋지 않은 일들, 근심되는 일들 속에서 구해달라고는 하지만 나도 하나님 보시기엔 악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선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운지, 혹시 나는 똑같은 악인이 아닌지를 살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아니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과연 하나님의 절대선에 얼마나 합당한지. 하나님은 우리가 더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꼭 내 모습을 살펴야만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내 모습을 살피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지 정직한 자인지를 살펴서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과연 내 모습이 정당한가? 나의 요구와 소원은 과연 하나님 뜻 안에서 합당한가? 혹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또 나까지 속여가면서 선한 것이라고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는 했지만 알고 보니 악한 것이었고 욕심이었고 죄된 것이었고 나는 악인인 것은 아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건 먼저 보세요. 더 선하고 더 온유하고 더 약자를 돌보며 더 사랑하고 더 악에서 멀어지고 더 죄를 끊어내며 사는 이 거룩한 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과연 우리는 의인일까요?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기도하는,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